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강요 12장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는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장의 원래 제목은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전적으로 구별되심으로 오직 그에게만 완전한 존귀를 드려야 한다. 제가 소제목을 넣었어요. 경배와 예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칼빈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한 장을 떼서 특별히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가 이 교묘한 미신이 판을 치던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 주변에 신적인 존재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막 함부로 분배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함부로 자기들이 까내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거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올림푸스 산에 여러 신들이 함께 모여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은 누구냐면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리고 제우스 밑으로 하등 신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다 그 휘하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어떤 신은 전쟁의 신, 어떤 신은 뭐 부엌의 신, 아무튼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가지고 그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영향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것들은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신적인 존재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칼빈은 그런 사람들을 교황주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아닌데 그때는 가톨릭이 세상을 다 통치하던 시기였으니까 그거를 구별해 내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교황주의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주의자들은 하나님 옆에다가 신적인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보면 성인, 성자 또는 성모 또는 천사들 이런 존재들을 형상화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는 절을 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런 성당들을 가서 보면 어떤 성인은 그 성인 앞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요. 또 어떤 성인 앞에 가면 특별히 자녀를 낳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당에 가면 그냥 이게 옆에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막 쫙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성당들도 가서 보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인이 막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섬기고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이탈리아 같은데 마을마다 수호 성인이 있어요. 마을마다 수호 천사들이 있어요. 또 마을마다 그 성모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축제 때가 되면 막 메고 지나가면서 그 앞에다가 꽃 같은 것들을 뿌리고 사람들이 다 달려나와 가지고 막 그 앞에서 경배하고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이나 또 천사들이나 이런 존재들은 신입니까? 그들이 신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아니면 우상이에요? 그 한복판에서 그런 문화 가운데 쭉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협력자인 것은 분명한데 어떤 영역에서는 구원의 통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적인 존재와 또는 신적인 어떤 거룩함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잘 모르겠다. 그런데도 그 앞에 가가지고 막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묘한 미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게 아주 교묘한 미신이다.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장에 걸쳐 가지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와 같은 신앙적인 행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질타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런 것들은 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다라고 칼빈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막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거는 교묘한 미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그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다 그거는 우상 숭배요. 그거는 바로 사탄의 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칼빈이 명확하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 보면 바람난 것과 마찬가지죠. 바람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여인이 이제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알지? 알아. 믿지? 믿어. 그리고 내 남편은 유일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유일한 거야. 알지? 알아. 믿지? 믿어. 그런데 앞집 남자가 사랑스러워. 뒷집 남자도 사랑스러워. 또 건너편에 있는 남자도 사랑스러워. 그런데 여보, 당신만이 유일한 내 남편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남편이
여보 고마워. 그렇게 많은 남자들을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남편으로 여기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당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질서가 있는 거죠. 어떤 굴레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부부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애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편적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거하고, 보편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거하고, 보편적으로 남자를 사랑하는 거하고, 보편적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거하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또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도 다릅니다. 내가 그 사랑한다고 하여서 남편하고는 입맞춤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보편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 대하여 뽀뽀하고 다니고, 아무튼 뭐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목사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딱 구분할 줄 알아요. 뭐 당연히 구분할 줄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어떤 것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애정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바람이 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고마워. 세상에 우상이 그렇게 많은데 나만 그래도 내 아버지요, 응? 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너무 고마워.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고, 칼빈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어떤 예화가 여기에 합당한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원하는 것, 칼빈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어떤 거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존귀와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떠한 피조물들도 똑같이 신적인 존재들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그건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절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절대로 다른 것과 나눠 가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십계명 같은 거죠.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성.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런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그 신성은 유일하다, 이런 거예요. 유일하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될 존귀와 그 영광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또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걸 쭉 추적해서 위로 올라가 보게 되면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구약시대 율법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구약시대 율법 중에서 제사법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많은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칼빈은 그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칼빈은 그 많은 제사법, 그 제사법이 오늘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의 방법인데, 그 예배의 방법을 칼빈은 딱 두 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백성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백성밖에 없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칼빈은 뭘 강조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법과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읽어봐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배법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법에 대한 말씀이 있더냐?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오직 예배란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상을 숭배하는 법과 우상에게 숭배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그 주변에 둘러싼 다른 신적인 존재들과 우상들과 겸하여서 그 존귀를 나누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 안에다가 잔뜩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천사들 만들어 놓고, 그런 성인들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그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병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묘한 미신이다. 그렇게 칼빈이 이제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가랴 14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존귀와 영광을 나눠 가지실 분이 아니시다. 그런 것들은 만들지도 말며, 그렇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그거를 섬기지도 말며.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개역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역교회는 싹 정리해버린 거예요. 교회당 안에 있는 것들을. 심지어는 천사들을, 그 다음에 성인들의 어떤 그런 형상들, 성모 마리아 라고 이야기하는 성모상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교회당 안에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 존귀를 받으실 분, 할렐루야.
그걸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자, 예배와 섬김의 구분은 허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봉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섬김이 훨씬 더 우리가 설명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을 나누고 여기서 혼란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교황주의자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교황주의자들은 이 예배와 섬김을 이와 같이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자, 라트레이아. 자, 이게 헬라어인데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예배. 둘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사 빼요. 아무튼 섬김이에요. 섬김. 자, 카톨릭은 이걸 둘을 딱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예배하지 않는다. 라트레이아다. 우리는 라트레이아다. 그러면 그 나머지 그럼 성인들이라든지 또는 성모라든지 그런 뭐 천사들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모형들을 이렇게 형상들을 쭉 만들어 놨는데 그건 뭐냐? 그 앞에 가가지고 뭐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건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둘레이아다 그래. 둘레이아다. 둘레이아는 그럼 뭐냐 그랬더니 헬라어로 그거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하고 똑같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나머지는 섬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 사이 구분이 돼요? 이 개신교적 관점, 개혁교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예배하는 것과 섬기는 거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앞에 가서 그것을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마치 구원의 통로인 것처럼 하나님의 협력자요 구원의 통로인 것처럼 거기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그게 예배의 대상이지 그게 섬김의 대상이라고 그건 딱 구분해내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 섬김의 대상으로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실미도가 생각이 나요. 실미도가 생각이 나요. 그거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것과 둘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그런 그 뭐 성자, 성인, 뭐 성모 이거는 섬김의 대상인 것이다라고 분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비겁한 변명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분리해낼 때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경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딱 구분해내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우상들과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건 섬김의 대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칼빈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교묘한 미신이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교묘한 그런 미신이다. 칼빈은 여러분 그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보면 좀 쉽게 얘기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니까 거기는 크게 사랑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성인, 성모 뭐 이런 신적인 존재, 이 신적인 존재예요, 뭐예요 이게 피조물인가요? 이게 우상인가요? 이게 신적인 존재들인가요? 그럼 거기는 작게 사랑하고 아까는 여자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남자 얘기할래요. 자, 남자가 자기 부인한테 당신을 크게 사랑하고 다른 여자들은 내가 다 작게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은 크게 사랑하는데 집 바깥에 나가면 다른 여자들은 다 내가 작게 다 이렇게 사랑해 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쫓겨나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교묘하게 그거는 논리적으로 피해가는 것이지
사실은 본질에 있어서는 미신을 섬기는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섬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칼빈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칼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 거 딱 구분해내 가지고 명쾌하게 딱 이렇게 명쾌하게 그거를 지적하는 걸 보면 칼빈은 대단한 그 종교 개혁가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서 칼빈은 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잠깐만요. 이걸 보면, 저걸 우리가 교황주의자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저 밑에 있는 종노릇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라크레이아예요, 둘레이아예요? 이거는 둘레이아죠, 그렇죠? 둘레이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둘레이아를 행했으니까 우리는 뭐 괜찮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거는 책망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라크레이아만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둘레이아도, 성인 만들어 놓고 성자 만들어 놓고 성모 만들어 놓고 천사들 만들어 놓고 거기도 종노릇하는 것도 그건 괜찮다.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보면 그거는 책망의 대상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책망했다고요. 그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 자,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8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 사도 요한한테 그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마지막 때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자기를 이끌고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 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결코 안 된다. 그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나도 다 종이다.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다 종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고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아무튼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설교도 하고 이제 세례도 베풀 것인데 자기 집에 딱 들어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경배를 받으실 분,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선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묘한 미신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 만들어 놓은 여러 신적인 존재들은 다 그것은 본질상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요. 그들이 다 현실의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믿으며 살아나가고, 우리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그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칼빈은 이 부분을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지 않으면 예배가 타락한다. 예배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